오늘은 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두 번째 논쟁에 속한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이고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제사장들을 위시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 제사의 타락, 즉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당시 이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제사답게,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또 오늘날 우리말로 풀면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 즉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너무 강력해서 목회자로서 이거 좀 넘어가고 싶다, 너무 강력하다, 똥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서. 근데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주 앞에서 벌거벗은 심정으로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죠. 또 저 같은 사람은 특히 교회 최일선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순전한 자들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만 변화되면, 아니면 이 사람만 변화되면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는 것도, 또 인정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변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중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모색하여 모셔옵니다. 얼마 후 교회는 때 아닌 호황기를 맞으며 성장합니다. 잘 모셨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며 목사님이 쫓겨나기 다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체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려면 무엇인가 누군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기존 성도들, 특히 장로님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곪고 골맞던 피고름이 툭 하고 터지면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과 부흥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라고 할 때 그때부터 말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악성 종양 같은 그룹을 먼저 가감하게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절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의 주범으로 제사장들을 주목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콕 찍어서 말씀하시니 당사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는 경고이기에 아직까진 소망이 있습니다. 잘 듣고 유턴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얼마나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말만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가장 영적이어야 할 이 제사장들부터 이 지경으로 타락하였으니 일방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먼저 제사장들을 핀셋으로 콕 찝듯이 타겟팅해서 저주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뭐예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특별히 복을 선포하는 존재가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26장 22절 27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축복 권세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축복으로 임하지 않고 저주로 임한다는 거죠. 이 말은 야곱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삶의 전 영역에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는 것에 예외 없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아무런 차이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3절 하이라이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 제사장의 자손이 끊어져서 제사장의 가문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제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뭡니까?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저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주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 자체가 완전히 원천봉쇄, 차단된다는 거예요. 총체적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완전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죠. 씨가 말라지니까. 그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똥을 얼굴에 발라 똥과 함께 제하여버리겠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는 구약제사 일부분의 어떤 형식인데, 제물에 똥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소 잡고 하면, 옛날 돼지 잡고 그러면 다 막 흘러내리잖아요. 진양 밖에 재와 함께 버리는 곳에서 그걸 불살라 버려요. 그거. 그렇게 하듯이 제장들을 똥 취급한다는 거죠.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내버리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똥은 더러움,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제장들의 얼굴이 똥으로 뒤범벅되었으니 이것부터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진행하실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던 길 멈추고 돌이키라는 경고장을 날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본연의 직무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로 6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돌이켜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레위 지파와 맺은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과 상대할 때 이 언약 안에서 행하셔요. 지금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 레위 언약 안에서 다닌다는 거죠. 그 레위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인데요. 잘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레위 언약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죠?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 부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는, 즉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자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자죠.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사사로운 정,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사장들이 눈치 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눈치만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이 두렵고 떠는 경건한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사의 타락이 시작하고, 제사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더럽기까지 하는 일들이 공동체의 독버섯처럼 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40년, 50년 돼도 코로나19 이거를 방어하는데 힘들어요. 구력이, 신앙의 구력이 뭐 몇십 년 됐는데도 여지없잖아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분들도 무너져요. 세우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너지는 건 순식간. 자기 멋대로, 자의대로 섬기기 시작할 때 당장에는 편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거두어져 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그 손길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려지게 돼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심지어 나라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 악재의 악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죠. 정신을 못 차리죠. 우연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제장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섬기는 예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 사랑이 깃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그 존재 여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특별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해요. 온전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풍성한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섰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적으로 살 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는데 길이 열린다? 그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길을 닫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며 경외하는 길로 돌이키면,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언제 막혔는지 모르는
길들도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려요, 여러분. 살린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하늘 다 열린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살린다니까요. 살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 또 구원과 소망,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때때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촉구하는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좋은 말 해주고 싶죠. 저는 근본 여러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근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공동체에 주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전 제 정체성을 그렇게 늘 확고하게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조금도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복이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간청해 주십시오. 왜 달콤한 말만 전하느냐고, 왜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느냐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서도록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십시오.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저주로 내몰 생각이십니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적발하여 회개토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곳에 있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간청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못할 때 왜 이렇게 달콤한 듣기 좋은 말만 우리 마음을 살려고 그러는 거냐고 가감없이 전하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저에게 간청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저는 이곳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이 길을 가야 할 자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교회가 살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상대주의, 각종 세속주의로 전한 제장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7절로 9절입니다. 제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서 후임자로 청빙받아간 목사님들이 소신껏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개혁의 대상자가 만약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장로 그룹이나, 죄송해요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 아시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장로 그룹이나 특정 그룹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할까요? 아님
오랜 시간 참으면서 적정 수준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딜레마입니다. 그죠? 그럴 때 교회가 변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자는 압박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 불러놓고 성장시키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해? 압박을 주고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앓죠. 그 진통을 겪는다고 아프다고 또 압박을 받아. 왜 이렇게 우리 아프게 하냐? 아픈 얘기 자꾸 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장로도 쫙 써 있고 턱 깰거 있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미래주양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도 없을 뿐더러 아예 교회가 초기니까 아예 방향을 이렇게 잡자고 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래중앙교회가 저와 교육자들,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초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는 굳어져요. 이미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단 말이죠. 자기 의가 나오잖아요. 자기 주장이 나오잖아요. 자기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로 전락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은 듣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로 못 가요, 여러분. 아멘은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길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곳에서 제왕적으로 군림하신다고 보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볼걸요? 왜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지만 실질적인 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일부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가 목사 혼자 하는 거라면 차라리 쉬워요.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목사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요. 재직회를 걷고 공동회를 걷고 당회를 걷고 다 그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핀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각자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뭐예요? 영적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예요. 목사님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중직자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일반 성도들도 다 영적 제사장들로 만인 제사장설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이고 오늘 말씀 목사님만 들으면 되겠다. 천만에요. 교회가 그러면 제 책임이죠 다. 근데 다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는 절대 그걸 안 한다? 교회는 못 나가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곳에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화롭게 섬기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 많은 출혈을 감당하며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출혈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죠? 왜요? 교회다운 교회. 정말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권사다운 권사, 안수 집사다운 집사님들. 그런 교회다운 참된 교회 세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자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다른 교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텃세. 어느 교회는 있어요. 텃세 없어야 됩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가 돼. 열린 공동체가 돼. 이 위례 지역에 열려 있는 그런 공동체. 개척세가 없어야 됩니다. 아, 나는 개척 멤버다.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쓰신 거지. 우린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자들이.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뿐이에요. 무익한 종이죠. 너 이제는 다른 데 가 하면 저도 가야 돼요. 내려놓고 가야죠. 거기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란 나죠. 또 우리 안에는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부터 절대적으로 사회적 위치, 세상의 어떤 교회 개척 멤버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만큼이나 성경과 신학, 인격과 신앙,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지혜,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교회와 본인에게도 그게 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안 받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정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되게 두려운 얘기예요. 장로교 제도에서 우린 장로교거든요. 목회자보다 어느 때는 장로 그룹이나 특정 그룹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청빙하는지 아세요? 교회 장로 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청빙위원회에서.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절대 목회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신학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사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정통해야 돼요. 신학이 정립돼야 돼요. 인격이 돼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보다 더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복이 된다니까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최고로 높이고 순종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면 이거보다 복이 없잖아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복은 없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다 끝나요. 이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돼요. 자자손손 은혜를 받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러면 어떤 길 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떤 길 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떤 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제가 강하게 해도 여러분 양해를 구해 주시고 사사로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감하게 할 때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플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사로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